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마가복음 1장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의 시작, 그 첫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빠르게 전개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아주 그냥 강렬해요. 서론 길게 없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딱 선포하고 독자들을 확 끌어들이죠. 네, 세례 요한 등장부터 예수님 공생의 시작까지 모든 게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됩니다. 그 첫 장면부터가 좀 흥미로웠어요.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 배경이 광야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뭔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상징적인 공간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낙타털 옷 입고 가죽띠 띠고 메뚜기랑 석청 먹고 그런 모습 자체도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예언자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요한의 역할은 아주 명확해요.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다. 예수님을 위한 조력자다. 이걸 분명히 하죠.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하겠다. 이 말이 참. 네, 당시 노예가 하던 가장 천한 일조차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는 그런 철저한 자기 낮춤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 네. 이게 이제 마가복음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 주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처음으로 딱 공적으로 선포되는 순간인 거죠. 아, 중요한 순간이네요. 그러고 나서는 또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또 굉장히 짧게 언급돼요. 네, 간결하게 넘어가죠. 앞으로 있을 어떤 영적 싸움을 살짝 보여주는 것처럼요. 근데 좀 특이한 건 요한이 잡힌 후에야 예수님이 비로소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요한의 때가 끝나고 예수님의 때가 시작되는 느낌. 네, 그런 전환점 같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개념과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단순히 미래적인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어떤 강력한 현실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 반응이 바로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거군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들이잖아요. 네. 아니 근데 생업 도구인 그물, 배,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그냥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니 정말 대단한 결단 아닌가요? 정말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한마디에 모든 걸 버리고 따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참 궁금해지는데 혹시 이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권위와 연결되는 걸까요? 아, 정확합니다.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나오잖아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네, 서기관들하고는 달랐다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당시 율법교사들은 보통 다른 랍비나 전통을 인용하면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마치 당신 자신이 최종 권위인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하. 그 권위가 그냥 말뿐이 아니었다는 걸 바로 보여주시는 게 그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죠. 네. 말씀을 한마디로 그냥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와, 귀신조차 복종하는 능력. 이게 바로 사람들이 놀란 실질적인 권능, 그 권위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 소문이 그냥 순식간에 온 갈릴리에 쫙 퍼져나가죠. 네. 이어서 시몬의 장모님 열병도 고쳐주시고 해질녘에는 진짜 온 동네 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요. 네,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시죠.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귀신들이 막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소리치는 걸 못하게 하세요. 금지시키시는 거죠. 그러게요.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시면서도 왜 자신의 정체는 좀 숨기려고 하셨을까요? 좀 의아해요.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 목적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어떤 스타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셨던 거죠. 아, 실제로 다음날 새벽에 보면 혼자 조용히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리고 찾아온 제자들에게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치유보다는 복음 전파가 더 핵심 사명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치유 사역 때문에 생기는 어떤 명성이나 군중의 열광이 오히려 그 본질적인 사명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보셨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마지막에 나병 환자 고치시는 이야기도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고쳐주시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지만 이게 또 막 소문이 나면 곤란해지니까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말을 퍼뜨리죠. 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드러나게 동네에 못 들어가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네, 예수님의 의도와 사람들의 반응 사이에 계속 어떤 긴장감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마지막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께 계속 나오는 모습으로 끝나요. 정말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말씀과 행동에 어떤 권위가 있는지, 또 왜 오셨는지를 아주 강렬하게 그리고 빠르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나 군중들도 그렇고요. 네, 이 짧은 1장 안에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핵심 요소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숨가쁘게 진행되면서도 예수님의 정체성, 권능, 사역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거죠. 정말 강력한 시작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1장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압도적인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때로는 침묵을 명하시고 군중을 피해 홀로 기도하며 전도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은 이 첫 장에서 예수님 사역의 어떤 본질, 어떤 핵심을 발견하셨나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